예루살렘의 놀라운 기적, 하늘에 나타난 예수님과 천사들, 불안한 시대 속 예루살렘의 기이한 징후들, 이스라엘에서 전해오는 흥미로운 소식을 들어보셨습니까? 최근 기이한 빛과 함께 불안감을 주는 소음이 발생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깊은 신앙을 가진 이들마저 경악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는 지진이 발생하여 유명한 바위돔이 위험에 처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가자 지구에서의 끊임없는 분쟁과 고조된 긴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상공에서 관측된 이 천문학적 현상은 일반 시민들부터 전문가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 특히 성스러운 도시 예루살렘이 이 놀라운 사건들의 무대가 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예루살렘은 수세기 동안 기도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자 동시에 수많은 논란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 사이에서는 예수님과 천사들이 도시 상공에서 목격되었다는 믿기 힘든 소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빛의 현상일까요? 목격자들은 예수님이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그의 찬란한 형상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증언합니다. 또한 천사들도 함께 내려와 현대 세계에서는 보기 드문 장관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러한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촬영되었다고 주장되는 생생한 사진과 영상들은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듯합니다. 이 영상들은 예수님과 천사들의 등장을 포착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세계적인 혼란 속에서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과 흥분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과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정말 예루살렘에 임재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 형상이 적그리스도나 또 다른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은 없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올리브산의 목격담, 하늘로부터 온 빛. 예루살렘 올리브산에서의 맑고 햇살 가득한 어느 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광경을 목격하며 그날은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빛나는 형체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는데 그 인물은 눈부시게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인물 주위에는 천사처럼 보이는 빛나는 존재들이 함께했습니다. 이 광경을 처음 목격한 이들은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그림과 이야기 속에서 묘사된 모습과 유사함을 즉시 알아차렸고 예수님과 닮았다고 느꼈습니다. 긴 머리, 풍성한 수염, 깊은 눈빛까지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미지를 연상시켰습니다. 그 모습은 형언할 수 없는 위엄과 거룩함을 풍겼습니다. 인물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내적인 빛은 그 경험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펼쳐졌다는 사실은 또 다른 깊은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 빛나는 인물의 등장이 충분히 충격적이지 않았다면 그와 함께 나타난 웅장한 천사들의 모습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을 목격한 군중은 기쁨과 경외심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일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다른 이들은 이러한 기적을 목격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특별한 목격담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직접 보기 위해 올리브산으로 몰려들었고 그곳은 활기찬 모임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목격자들의 개인적인 이야기, 사진, 영상들로 넘쳐났습니다. 이미지들이 다소 흐릿하거나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이 예수님과 천사들의 모습을 놀랍도록 자세히 포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글에 따르면 이것이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예루살렘의 신자들은 지속적으로 하늘에서 이와 유사한 빛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징조로 해석하며 성경에 기록된 약속, 즉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돌아오시리라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산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발을 디디실 장소로 예언된 곳이기에 이곳에서의 목격담은 더욱 큰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님과 천사들이 함께 올리브산에 나타나는 모습을 본 군중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종교적 중요성과 논쟁의 중심. 예루살렘은 세계 3대 주요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유대인에겐 고대 수도이자 신성한 성전이 있던 곳이며 통곡의 벽은 가장 중요한 기도 장소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 가르침,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 승천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성묘교회는 최고의 성지로 여겨집니다. 이슬람교도에게 예루살렘은 메카, 메디나에 이어 세 번째로 신성한 도시입니다. 그들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밤의 여정 동안 바위돔 아래에서 하늘로 승천했다고 믿으며 황금돔과 아라크사 모스크는 깊은 종교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러한 종교적 중요성이 중첩되면서 예루살렘은 수세기 동안 논쟁과 갈등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는 전쟁, 외교적 긴장, 그리고 많은 이들의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도시는 풍부한 역사의 보고이지만 동시에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고고학적 증거들을 품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예루살렘, 특히 성전산 근처 구시가지에서는 고고학적 발굴과 건설 활동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이 중요한 역사적 유물을 손상시키는 발굴 작업을 진행했다는 비난이 제기되었는데, 이 유물들은 유대인의 오랜 존재를 증명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파괴 행위가 심각해지자 에릭 칸토가 이끄는 미국의 일부 의원들이 이를 막기 위해 나서서 성전산 보호법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 법안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해당 지역에서의 발굴을 중단할 때까지 원조를 중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들은 불도저로 성전산 일부를 밀어붙여 제1성전 시대의 고대 유물을 파괴한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릭 칸토는 이것이 유대인과 기독교인에게 신성한 장소와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야세르 아라파트 당시 팔레스타인 지도자의 의도적인 행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을 둘러싼 혼란은 전 세계적인 종교적 복잡성을 반영합니다. 여러 면에서 예루살렘은 이미 세계를 위한 비공식적인 종교 수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과거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사실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이 도시가 거의 6,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거주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도시가 여러 차례 파괴되고 재건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옛 돌과 자재를 재사용했고, 이로 인해 지하에 묻힌 역사적 층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언덕 지형과 시간이 지남에 따른 도시 구조의 변화, 계곡이 메워지거나 장소의 이름이 바뀌는 등은 과거를 이해하는 데 복잡성을 더합니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 때문에 예루살렘의 과거에 대해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적 관점과 예루살렘 예언. 그러나 이러한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도 유대교와 기독교의 신성한 책인 성경은 예루살렘의 중요성에 대해 독특하고 일관된 관점을 제공합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이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당신의 권위를 행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 장소로 묘사됩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고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이 생각은 수천 년 동안 신자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 왔으며, 예루살렘이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희망과 약속의 신성한 상징임을 상기시킵니다. 이 글은 특히 12세기 유대인 학자인 랍비 유다 벤 사무엘의 예언에 주목합니다. 이 예언은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주기에 관한 것으로 각 주기는 희년, 주블리 50년을 단위로 합니다. 8희년 주기 400년, 오스만 제국이 예루살렘을 지배할 것이다. 실제로 오스만 제국은 1577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정확히 400년 후인 1977년까지 통치했습니다. 아홉 번째 희년 주기 50년, 예루살렘은 주인 없는 땅, 노맨드이 될 것이다. 오스만 제국 패망 후 영국이 1917년부터 예루살렘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지만 예루살렘은 분단되었고 구시가지는 요르단령이었습니다.
이 기간은 정확히 50년 후인 1967년에 끝났습니다. 10번째 희년주기 50년, 예루살렘은 다시 유대인의 통제하에 들어갈 것이며 이는 메시아적 종말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1967년 6일 전쟁 이후 예루살렘 전체를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이 예언이 놀랍도록 정확하게 성취되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10번째 희년주기는 2017년에 끝납니다. 2017년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사건입니다. 이 글은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길을 예비하시는 과정일 수 있으며 트럼프의 대통령직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해석합니다. 또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한 것과 같은 과거 미국 대통령들의 지원 사례도 언급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무대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이 글은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지구의 영적 중심지라고 믿는데 이 믿음은 창세기에 나오는 살렘 왕 멜기세덱, 일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오면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의 메시아께서 걸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곳이자 또한 그분이 재림하여 이 땅을 다스리실 곳입니다. 재림의 신학적 틀, 최근의 기적적인 사건들과 예루살렘의 역사적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고려할 때 우리는 구속을 향한 뚜렷한 길을 볼 수 있다고 이 글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신자들에게 나팔은 우리가 기대하고 약속받은 모든 것, 즉 구원의 길과 그 모든 축복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나팔은 폭력적인 심판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계획의 끝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신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사건은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며 예수님이 궁극적인 왕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싸움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은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을 인용하여 재림 직전의 사건들을 묘사합니다. 두 복음서 모두 큰 혼란의 시대를 예고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이것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신호가 됩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을 보내 땅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민족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사람들은 앞으로 닥칠 일을 두려워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바다가 요동치는 것을 보며 낙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혼란 속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때 우리의 구속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이므로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권고합니다. 이 우주적인 혼란과 신성한 개입의 묘사는 우리가 깨어있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자들에게 구속과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주적 징후들은 종종 요한계시록 6장 12-17절에 나오는 6번째 인과 연결됩니다. 이 징후들은 환난이라는 어려운 시기가 지난 후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슬픔, 싸움,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재림 때 나팔 소리와 큰 외침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 것과 연결됩니다. 이때 신자들, 즉 택함 받은 자들이 모든 곳에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은 또한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두 증인이 죽임당했다가 다시 살아나 하늘로 올라가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신자들에게 일어날 일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이 나팔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라는 선언과 함께 울립니다. 그러나 7번째 나팔은 즉각적인 평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과 같은 재앙의 소리가 따르며 이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7 대접 재앙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7번째 나팔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통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지만 완전한 평화가 임하기 전에는 더 많은 심판이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 7 대접 재앙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에는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날의 하루가 1년을 의미한다는 해석에 따라 전체 재앙이 1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추측도 있지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재앙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한 준비 과정으로 마치 전쟁 전에 적을 약화시키기 위한 포격과 같습니다. 재앙에는 썩은 물, 타는 듯한 더위, 어둠과 고통,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는 것, 동방 왕들을 위한 길 예비, 그리고 마지막 대지진이 포함됩니다. 7번째 대접 재앙인 대지진은 전례 없는 규모로 묘사됩니다. 온 지구가 흔들리고 거대한 도시는 세 부분으로 갈라지며 열방의 도시들이 무너집니다. 섬들과 산들이 사라지고 사람의 무게만한 거대한 우박이 떨어집니다.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16장 21절은 이 엄청난 재앙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기록합니다. 결론, 심판 속의 희망과 부르심. 이 글은 또한 이사야 61장 2절을 언급하며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시에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지만 전반부, 재림 때에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후반부를 이루실 것이라고 연결합니다. 즉, 재림은 은혜와 함께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예수님이 단순히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깊이 개입하고 계시며 재림의 약속을 향해 모든 과정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본 예언들은 놀랍고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생각은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속과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대신 예수님과 그분의 미래 계획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이 글은 촉구합니다. 그분을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구세주이자 왕으로 바라보십시오. 현재 상황이 어떻든 그분의 약속 안에서 희망을 찾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종말이 언제 어떻게 올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그분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